제가 그 강의 제목을 엔딩 노트라고 정한 거는 이미 남이 쓰던 걸 차용한 겁니다. 뭐 우리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이 나왔죠. 그 일본인 스나다 모리아키라는 사람이요. 정년 은퇴를 앞두고 위암 판정 5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판정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면 이제 어차피 이제 사형 선고인데 소위 말하면 더 이상 뭐 오래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판정이 나왔는데 그럼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지? 혼자 생각을 하다 한 10가지 정도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요. 뭐 손녀딸 손주하고 격하게 놀아주기, 뭐 키스하기, 어디 또 뭐 가고 싶은데 같이 가기, 뭐 이런 등등을 쫙 써 내려가요. 그거를 그의 딸 스나다 맘이라고 하는 그 PD면서 나레이터 겸 다 한 거죠. 기록을 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그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둠에도 결국 어색하고 불안해하고 실망스럽고 낙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짧은 한 5개월 정도를 자기가 그런 걸 잘 실천해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끝까지 가족 품에서 아주 해피하게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영화 찍어서 영화 만들어서 센세이션한 저를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엔딩 노트입니다. 지금도요. 유튜브에 가서 치면은 다는 아니고 그냥 편집한 조그만 분량이 나와요. 그 사람 실제 얼굴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아왔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언제 이 PDT 모임에 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옛날에는 거의 다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옛날 다 집에서 죽는 게 제일 고정명이라고 해서 천수를 다 한 후에 자손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죽는 게 제일 좋은 걸 그러니까 복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데 시신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염습하러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여름 같은 때는 문 열어놓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막 시신이 막 부패 써가지고요. 옛날에 또 아름보기도 막 핏물이 막 찌걱찌걱 하는 것까지 다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 제가 막 이렇게 보려고 아유, 이러고 어른들께 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거 보지 못하게. 하여튼 막 꼭 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도 호기심도 많아서. 상해 나가면 왜 이렇게 저하고 관련도 없는데 그 노숙까지 따라가서 그 하관식 하는 까지 다 쳐다보고 그랬는지. 지금도 지금도 제가 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옛날에 상해 나가는 게 그냥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잖아. 보기가. 충청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다 지방별로 다 다르잖아요. 요령잡이가 다 딸랑딸랑. 어이 허이 어와 뭐 이런 시작하는데 나는 간다. 그러니까 도마다 조금 매김이 달라요. 그런 매김이 다 틀리지. 구슬프고 이런 것들이 레파토리가 가만히 어린 제가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내가 큰 한번 멋지게 해보려한다 그랬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리 탈춤반 공연할 때 꼭 마지막에 장면에 그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주 별산대 그 당시 전수했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 그쪽 그때가 양주 별산대 제일 뜰 때. 그래가지고 그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냥 가짜로. 어쨌든 그래서 엔딩 노트라고는 저기 잡아봤고요. 부제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메멘토 모리 그 라틴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메멘토 모리가 나온 그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이 라틴어인데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고대 왕국에서 처음 사용했답니다. 뭐냐면 그 에트루니아라고 하는 왕국인데 그 나라의 그 장군이
승전을 하면 이제 막 가드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뭐 개선 장군처럼 올 때 얼굴에 붉은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마리 100마를 딱 타고 이제 막 가는 거죠. 양쪽 상상을 해보면 양쪽에 연도에는 시민들 도열해서 막 뭐 장군님만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요, 그 말에 혼자 탄 게 아니라 노비를 같이 태웠다는 거예요. 노비를 같이 태워 그 노비로 하여금 막 왕이 그냥 얼마나 뿌듯하게 막 자랑스럽고 해요. 막 진짜 그 연도에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연호를 뭐 외치고 그럴 때 노비가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계속 그걸 속삭이게 했다는 거예요. 노비가 장군님 지금 당신이 승리해서 뽀석대고 이렇게 하시지만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 당신이 패해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제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엔딩 노트라는 주제를 하고 부제로는 아마 메멘토 모리. 여기 계신 분들 죽음을 생각해 보시나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하죠. 네.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돌아가셨어? 뭐 시작하고 뭐 늘 티피컬하게 하던 방식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이 장례식장을 하나의 천국 환송, 전 그런 단어를 써보면 천국 귀환 환송 예배.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막 이런 자리가 아니라, 물론 육신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뭐 예수님도 꼭 하셨으니까 그런 건 있지만, 진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좀 축제장이라고 좀 이상하고 너무 과한 격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굉장히 이 고인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그러니까 나는 그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건가? 뭐 $1,000,000 달러 집 물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 신앙의 유산.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너희들한테 이런 걸 바란다는 거를 마지막에 잘 정리해 딱 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만약에 저에 대해서 아빠가 이렇게 딱 정리한 거야. 네? 그럼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묘비명까지도 다 기록해주고, 뭐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뭐라고 새겨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참 죽음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한다는 거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의미 있게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거죠. 강의나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직접 써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시간이 없으면 집에 가셔서 본인이 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장례식장에 어떤 성경 구절을 사용해 주세요. 어떤 찬송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날 조가는 누가 해주세요. 조사는 누가 해주기를 부탁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장례 저기는 박 목사님 설교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바로 편할 일이. 네. 그리고 뭐 거기다가 그 꽃 이름이나 또 자기가 사는 거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조의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받으면 이거를 뭐 어디 재단에 선교재단에 기급하니, 이런 걸 다 자기가 생각을 심도 있게 해서 다 써내면, 다 이걸 만들면 나중에 그걸 이제 영어권 애들까지 주려면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책자로, 그러니까 강의가 좀 길어질까봐 제가 자르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력 있잖아요. 제 아내를 제가 어떻게 만났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어디였고, 엄마 아빠가 정말 갔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지는 어디였고, 왜 그랬고, 이런 걸 조금씩 써놓으면 그걸 딱 아이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펼쳐보는 순간 아빠 엄마의 일대기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만났구나, 네? 뭐 어떻게 살아오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서 이게 진짜 한마디 유언보다 더
값어치는 가보가 되지. 이제 뭐 가정의 가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혼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아니 그냥 그것도 뭐가 한 사람이? 재혼한 사람 재혼했을 때부터 해야지. 예, 그 재혼했을 때부터 하고요. 만약에 또 여유가 있다면 뭐 전부인하고 이상하네. 뭐 사별하는 경우가 이혼한 경우가 또 다를 테니까 그런 걸 알아서 어디에 의미를 더 두시냐에 따라서 결정해서 기록하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양쪽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내 장례식에. 만약에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잘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재혼한 이후에 재혼한 그 부인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저의 그 죽음 앞에 저기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관계가 별로면 뭐 내가 그걸 왜 가? 뭐 엄마하고 살았지, 뭐 나하고 뭔 상관. 이렇게 되면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어떻게 두고 그 장례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결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자, 어떠세요? 죽으면 천국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리세요? 따뜻하게 들려요? 네, 그거 위에 더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유 당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닐 때는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도 내가 만약에 지금 암 판정 받고 지금 이제 얼마 못 살아. 딱 그 순간에 이게 진짜 따뜻하게 들릴까? 아마 한 순간은 뭔가 이렇게 충격으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꽝 맞은 어떤 그래 맞아 뭐 나 천국 가는데 이게 좀 사고를 하고 신앙적으로 이게 좀 돌린 다음에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냥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의사가 딱 기록을 딱 하던 오 선생님 이게 이제 4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딱 이랬으면 아 그래요? 아 나 천국 가니까 좋네 이러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겠지. 예. 네. 아마 인간이라면 한 번은 너무 빨리 왔는데 전혀 생각지 않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하여튼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으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도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딱 왔을 때 그 충격이 훨씬 이미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observe가 돼가지고 덤덤하게 그리고 아니면 진짜 제가 이따가 잠깐 뭐 소개하겠지만 우리 박준규 선생님 늘 존 로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그런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분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전에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판명이 됐을 때는 가족들한테 기도를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치유 회복의 기도를 하지 마라. 부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분은 확실히 했던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에 내가 그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건데 왜 나를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 기도하냐. 헛수고 하지 말라 이쪽이 그런 것이었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신앙의 어떤 적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위대한 죽음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병철 씨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예, 그분이 67세에 이제 암 판정 받잖아요. 처음에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위 이분들 의사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저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 고쳤어요.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이분이 워낙 담배를 흡연을 좋아하셔갖고 이게 폐암이 또 발병돼 결국 이제 돌아가셔요. 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절두산의 저 스님 있잖아요. 선교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절두산 성당의 저 신부님한테 24가지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만 속에 신이 계시는가? 있다면 왜 신이 존재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가?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24가지를 쫙 적어서 그분 신부한테 드립니다. 그럼 신부가 한 달 이내로 답변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확 악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그때 가치 있는 질문을 늦게 했다는 게 문제고. 근데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진짜 한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그 돈 많은 분이 그분도 고민했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예,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은 신을 안 믿었고 그분도 그런 질문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부자 그러니까 신을 안 믿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마도 부유하게 사는데 신의 교훈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 질문. 나중에 이제 24년 지난 후에 다른 신부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책으로 펴냅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분 가보면 답변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분이 평소에 믿지는 않았어도 죽음을 앞두고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거를 의식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가셨으니까 그게 안타깝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그렇잖아요. 그분도 그 출생 이력이 참 희한한 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이에요. 시리아 출신이고 엄마가 미 백인이에요. 그 두 사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워낙 이 백인인 그 어찌 보면 자기 외할아버지죠.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반대하고 결국은 못 살고요.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어디로 보내지나요? 고아원으로 보내지잖아요. 보육원으로. 그러니까 평생 그런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이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업을 이룬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 직원들 그냥 나하고 같이 나의 회사를 살려내는 동역자요, 친구요, 뭐 정말 소중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가 꿈을 이루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도구로서의 직원들 다 그러니까 막 심하게 욕도 하고요. 막 하여튼 시원을 진짜 속된 말로 무자비하게 다뤘대요.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아주 그냥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여자친구하고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중에 법정에서 수해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하잖아요. 결국 이제 친자가이라는 거 확인돼서 이 딸인 여자한테 그 엄청난 유산을 주게 어떤 금전적인 저기를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뭐냐, 당신 신의 존재를 믿는가 물어볼 때 이 사람이 50-50 그랬거든, 다들. 신의 존재를 50대 50, 나는 50대 50 믿는다, 50%.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워낙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인도의 힌두에 좀 취했었고요. 그 다음 일본의 불교에 좀 취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 50%만 알면 하나님이 뭐 용서해주고 하나님 인정해주나요? 100%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도 세계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부를 축적한 사람도 결국 신을 못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분들. 그런 죽음을 많이 한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아까 잠깐 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죽음과 죽어감의 저자인 On Death and Dying인가요? 그걸 쓰신 분이죠. 1969년도에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분이 이제 20세기의 100대 사상가 중에 하나라고 판명됩니다. 이 사람이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뭐예요? 처음에 내가 아까 말했던 당신 죽습니다 딱 판명을 뭐라고요? 처음에 첫 반응이 이 사람들에게는 디나이얼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아니야 이거 저 의사가 잘못 판단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정을 하고
딴 병원 가서 점검해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봐 똑같은 판매,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야.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예. 앵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왜, why me? 왜 나냐고 하필 하나님 뭐. 와, 가지고 막 그냥 화내고 이제 어떤 그런 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는 게 이제, 예. 그 다음에 하는 거 바게닝 한다는 거, 바게닝. 바게닝. 살려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딜하긴 그 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순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 디프레션.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신이 자기들 믿는 신들이 안 들은 것 같으니까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또 실망과 절망과 낭만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액셉턴스. 별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별 수 없으니까 포기 상태에도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의 일반인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쪽에서 연구한 사람 이거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천국 간다는 분명한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플러스에 호흡,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조이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저 신앙인들은 이제 내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지낼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죽음을 그렇게 딱 선고받으면 오히려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런 거에 따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구전도사님 그 아버님이 막 돌아가기 전에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우리 다 영상으로 봤잖아요. 막 그냥 끝까지 그 돌아가시 진짜 얼마 전까지 외치시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임종도 지켜보고 저기도 해봤지만 달라요,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한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가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시카고에서 누구라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세컨드, 그러니까 재혼하신 부인한테 뭐 자기 죽을 때 같이 가자고 그러던가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들려오죠. 네, 진짜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뭐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죽을 때 얼마나 그 몸 안 죽고 싶어. 별의별 얘기를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 거죠. 뭐 제가 아는 진짜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LA 쪽에 그 서울에 와이대 나오시고 그분이 꿈을 가지고 뭐 성악 지휘자 뭐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분이요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 이제 유학 생활했던 많은 분들 조언을 듣고 오잖아요. 귓속말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미국에 가면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지 말라. 그 얘기를 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지휘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성가대 지휘했던 사람이 미국에 딱 와서 한국에 교회도 안 가고 주일 성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코인 라운드리 손을 댔대요. 그래갖고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인수하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 버니까 얼마나 더 좋아.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막 진짜 뭐 비버리 힐스 같은데 막 그런데 저택을 하고요. 이 보트도 아주 정말 고급진 보트를 사가지고 주말이 되면 그걸 딱 그 뭐 서브카 있잖아요. 큰 트럭 같은 거 타고 룰랄라 하면서 뭐 멋진 호수 가서 타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다가 불과 몇 년 후에 간암 판정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신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이제 미망인이 된 그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 자기 남편 얘기.
그랬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병상에 여보 당신 가서 100만 불만 좀 꺼내와 보라고 그래요. 돈을 100만 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뭐죠? 달러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007 가방에 이렇게 딱 이제 진짜 캐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걸 딱 열어보고 현금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죄송합니다. 막 그냥 표현을 제가 리얼하게 내는 그걸 막 끌어안고 내가 이 돈 못 쓰고 죽는다고. 아이고 미치겠네. 네. 가방을 열고 막 지금 막 그냥 내가 이 돈 다 못 쓰고 죽는다고 막 그러면 막 후회가 아니고 그걸 잡아가지고 막 천장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본 그 와이프가요 얼마나 그게 아니 끔찍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데 오래됐는데도 지금 막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인들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우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계시면 다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과정으로는 물론 뭐 과정이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여기도 어떤 과정이라는 거는 마지막 이제 병상에 있을 때인 겁니다. 우리가 임사 체험이라는 거 여러분 신앙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누구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돌아가셨을 때 죽었대요. 병원에서 자기 몸이 갑자기 자기가 영혼이 몸에서 빠장을 느꼈고 자기가 그러니까 가족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이 돼서 수입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맥박 다 짚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자기는 지금 여기 병원실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울고 난리고 막 자기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영안실로 가려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난 분인데 죽은 체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있어요. 어떤 분은 임종 앞대 두고 내가 한번 병원에 가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이런다고.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저승사자가 지금. 시커먼 막 두려워가지고 막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누가 나를 마중 오느냐, 데리고 갈 거냐, 천군 천사가 오냐, 그런 사람 편하게 아주 환하게 하면서 그렇게 인도해서 가지만 저승사자가 오면 두려운 거라 이게 벌써. 근데 뭐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임종 때 천사하고 또 저승사자가 같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싸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경험 여기 제가 보니까 읽어본 책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이분이 뭐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죠. 약간 헷가닥 조금 할 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신앙인들 어떻게 격려하고 이분이 확신을 갖게 됐던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체험한 분들 얘기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앞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잘 아는 김영석 목사님이요. 지금 두세고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그 김영석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아버지는요. 그 뭡니까 저 한국에 뭐죠? 그 직관 혹은 무슨 그 뭐예요, 그죠? 풍수? 아니 뭐 또 그다음에 또 무당들이 하는 뭐 사주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김용석 목사님 어리셨을 때 그랬대요. 그 아버님이 야 아무개야 저 사람 좀 오라고 해라. 뭐 상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라고 한대요. 불러가지고 그러면 뜬금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당신 와 오라고 누가 가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당신 그 따라가면 당신 귀신 붙었어 오늘 죽어. 야 여기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살려내고요. 진짜 그런 일이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해. 야 너 쌀 뭐 한 마를 가지고 저 건너 마을 어디 집에 가봐라. 오늘 누구 초상난 난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신부름가가 진짜 초상난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게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 그 우리 김영성 목사님 아버님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도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야, 오늘은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오. 그때 이제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김영성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양반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돌아가신 날도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온다. 그러고 돌아가실 때는 진짜 그날은 전사로 와서 들어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자라고 또 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죽을 때 진짜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뭐 염라대왕 뭐 까만 놈 있고 막 이상한 이게 진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짜 경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 또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지금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조금 모아놓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끝내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포커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맞추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냐 확신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준비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정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관해서 내가 혹시 죽으면 젊은 날 그래도 제일 젊었을 때 제일 멋있고 이거를 써라 딱 준다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내가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어 한소호흡기 딱 쓰고 뭐 이럴 때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병원 비즈니스에 내가 동참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보기사를 할 거냐. 어? 이거 다 써놓고 이제 끝나면 내 의사가 없잖아 이제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결국은 살 가능성도 없는데 이 요즘에 병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요 자꾸 사람들의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뭐랄까 나의 정신유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저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그걸 가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남은 인생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얼마나 멋진 이런 걸 좀 이게 나는 비전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을 예, 그러니까 실천하자는 게 내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난 은퇴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 내 재능이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이런 쪽을 좀 더 하고 그런 쪽을 살려고 그래서 뭐 자녀들한 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예, 그렇게 실천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엔딩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저한테 하나님 주신 모든 비전이 물론 우리가 비전하면 막 뭐 대통령이든 뭐 장차관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잘 닫고 마지막까지 해서 정리해서 좋은 일들 하고 끝내고 정리하고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 죽음 앞에서 장례식 할 때 우리 지인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해 그래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값지게 의미있게 살다 갈 거야 뭐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